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 몇 초 동안 당신의 마음은 아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당신은 걱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루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당신은 문턱에 서 있다. 그리고 고대의 영지주의 텍스트에 따르면 그 순간은 당신의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정확히 그곳에서 당신 안의 신성한 불꽃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오늘날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가르쳐준 단 두 음절의 고대의 소리였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종교적인 만트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나오는 신성한 원천인 모나드로 가는 직접적인 열쇠였다. 너무 간단한 소리여서 교회는 16세기 이상 전에 그것을 텍스트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식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당신은 왜 그것이 숨겨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어날 때 발음할 때 당신의 의식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적절한 순간에 도달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원천에 깨어있다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공간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닿는다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확장하는 방법으로 의식적인 슈퍼챗을 보내며 이 채널의 에너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의 기원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교회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 번역이 이루어지기 이전, 영성이 위계, 교리 및 돌건물로 구성된 제도로 변하기 이전, 그러한 구주 없이도 전달될 수 있는 근본적인 단순성의 지식이 존재했습니다. 그 지식은 직접적인 실천, 즉각적인 경험, 각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영지주의자들은 비밀스러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사제 계급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복잡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 전체가 진동에서 태어났으며 우주 이전에 존재했던 외부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장인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진 원초적인 음양의 충동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창조자와 창조물 간의 분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신학보다도 훨씬 더 깊고 불안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 원초적인 음양의 충동이 그들이 모나드라고 부르는 무한한 의식의 본질에서 나왔다고 가르쳤으며, 그 진동은 창조의 행위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구조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서명처럼 모든 물질의 입자, 모든 에너지의 파동,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의 순간에 세우며 들어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몸도 포함된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각 세포가 그 원래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가르쳤으며, 마치 각 장기, 각 조직, 각 뼈 구조가 올바른 주파수로 다시 공명하기를 기다리는 긴장된 줄과 같다고 했다. 인간의 몸은 단순히 화학적이고 전기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용기가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아는 한 원천의 주파수와 공명하도록 설계된 악기이다. 예수와 함께 걸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떤 공식 문서도 담아내기를 두려워했던 깊이와 정확성으로 이 가르침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해를 보존하는 것은 그녀가 가진 것이 어떤 사도들이 받은 것보다 영적으로 동등하거나 더 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복음서는 16세기 이상 동안 초기 교회의 체계적인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묻혀 있었으며, 예수와 마리아 사이의 사적인 대화의 단편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대화는 기독교 초기 몇 세기 동안 교회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억압하기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억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학문적 또는 신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일관된 유일한 이유는
이러한 대화의 내용이 교회가 구축하고 있는 제도적 권력의 근본을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대의 영지주의 조각들에서는 어떤 사원이나 종교적 권위에 속하지 않는 지식이 묘사된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내면에 속한다. 깨어나는 정확한 순간에 발음해야 하는 두 음절의 아람어 소리에 대해 언급되는데, 이는 꿈과 의식 사이의 경계로 그곳에서는 아직 외부 세계에 의해 마음이 식민지화되지 않았고, 우리가 일상 현실을 항해하기 위해 구축한 인식 필터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의식이 완전한 각성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인식의 차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상태는 영지주의자들이 경계의 순간이라고 부르며 현대 신경과학에서는 최면 상태로 설명된다. 당신의 일상적인 정체성과 본질적인 본성 사이의 장막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얇아진다. 예언자들이 비전을 봤던 상태, 시인들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 없는 구절을 발견하던 상태,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직관을 봤던 상태와 동일하다. 예수는 돌로 된 성전이 인간의 창조물로서 유용한 모임의 장소일 뿐, 신성과의 진정한 연결에는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는 진정한 성전이 매일 아침 예외 없이 발생하는 최대 개방의 순간에 인간의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가르쳤으며, 여행이나 돈, 누구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인간과 신성 사이를 매개해야 하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협을 나타냈다. 한 사람이 허가 없이, 제사장 없이, 기관 없이 단순히 깨어날 때 소리를 내며 원천과 연결될 수 있다면, 종교 권력의 모든 구조는 순간적으로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이 소리는 기독교 초기 몇 세기 동안 체계적이고 세심한 결단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우연한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제거하고 있는 것의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남자들이 내린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인간이 두려움이 아닌 원천에서, 결핍이 아닌 충만에서, 의존이 아닌 주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고대 지식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댓글에 "나는 원천을 기억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깊이 공감된다면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의식적인 에너지의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이 예외 없이 경험하는 현상이 존재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 진정한 영적 및 신경학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이 나타나는 그 어두운 무게, 특정한 기억이 의식에 도달하기도 전에 느끼는 깊은 피로감은 잠자는 시간과는 무관하며, 잘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육체적 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별 가능한 생각보다 먼저 찾아오는 가슴의 압박감은 마치 신경계가 당신의 의식이 그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 전에 하루의 톤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예측 불안의 스펙트럼 내에서 분류하고 인지기법의 조합과 더 심한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현대의 어떤 심리학적 모델보다 훨씬 더 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 모델이 관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과정의 표면만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깨어나는 순간이 중립적인 순간이 아니며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 상태로의 단순한 생물학적 전환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의식의 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상반된 힘의 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의식이 자신의 본질적인 본성에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빛나는 고요함, 하루 동안 당신이 구축하는 모든 정체성, 역할 및 서사 이전의 순수한 의식 상태입니다.
한편 당신이 의식적으로 무엇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울지 선택하기 전에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게 된 수년, 수십 년 전체 세대에 축적된 경향이 존재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조건화하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 아르콘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우주론에서 아르콘은 반드시 뿔과 삼지창을 가진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트라우마, 두려움, 지배 및 영적 망각을 통해 인류의 집단 정신에 인쇄된 에너지 및 정보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정신에서 자신의 재생을 위한 완벽한 생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속시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개방의 순간, 즉 의식이 아직 방어 구조를 완전히 활성화하지 않은 순간 마음이 더 투과성이 있고 더 형성 가능하며 먼저 도달하는 어떤 주파수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깨어남은 바로 그러한 최대 투과성의 순간 중 하나입니다. 현대 세계는 의식이 이를 자신에게 주장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그 순간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 나타나는 전화 알림, 한마디도 하지 않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자동 반사, 하루의 첫 번째 데이터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뉴스의 소음. 이러한 습관 각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한 인식 없이 실천하는 것으로 당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힘에게 그 신성한 경계의 순간을 넘겨주는 한 형태입니다. 마리아는 하루의 첫 번째 생각이 단순히 수천 개의 생각 중 하나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다음 몇 시간 동안 싹 트는 씨앗이며 하루의 다른 모든 생각이 자랄 토양의 질을 크게 결정합니다. 만약 그 씨앗이 두려움이라면 하루 전체는 두려움에서 자라게 될 것이며 당신이 특정한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두려워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씨앗이 단절과 긴급함이라면 하루의 모든 상호작용은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느낌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원천, 모나드, 즉 당신이 태어난 근본적인 진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날의 모든 것은 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기원을 새겨두게 됩니다. 하루를 열림에서 시작하는 마음은 수축에서 시작하는 마음과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충만함에서 여정을 시작하는 마음은 결핍에서 시작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최근 몇 년 동안 고대 영지주의자들이 2000년 전 다른 언어로 표현했지만 동일한 개념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깨어난 직후의 첫 몇 분 동안 뇌는 주로 세타파 주파수에서 작동하며 이는 깊은 명상 중, 강렬한 창조적 흐름 상태 중 또는 수면과 깨어있음의 경계에서 도달하는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든 제안에 매우 잘 반응합니다. 이는 최대 신경 가소성의 상태로 강화된 패턴이 하루 중 다른 시간에 강화된 패턴보다 통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해했던 것, 그리고 이 실천이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그 상태가 하루의 의무를 향한 서두름 속에서 급히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의도를 가지고 거주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그것을 차지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소리는 단순한 아침 웰빙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상태에 대한 영적 주권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이 당신에게 속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신성한 경계가 두려움이나 조건화, 세상의 소음에 의해 식민지화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너는 그 순간 상처가 아닌 중심에서 시작하기로 선택한다. 만약 너가 깨어날 때 그 무게를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에 내일을 주장합니다 라고 써줘. 그리고 이 이해가 너 안에 무언가를 비추고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가르침을 찾을 수 있도록 에너지 교환으로서 슈퍼챗으로 이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소리가 가진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즉 철학사 학계에서 논의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더 깊은 본질에 대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설명으로서의 모나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잊혀지지 않는 설명이기 때문에 당신의 일부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노시스 철학자들, 특히 2세기 발렌티누스와 바실리데스는 모나드를 모든 존재의 비구분된 원천으로 묘사했습니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진 신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증폭시킨 신이 아니라, 그가 창조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호를 가진 신이 아닙니다. 우주 이전에 존재했던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시계공이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외부에서 우주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순수한 의식의 영역, 형태가 없고 경계가 없으며 시작도 끝도 없는 모든 창조가 동시에 표현이자 불가분의 일부인 곳. 발렌티니안 영지주의자들은 모나드를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역설로 설명했지만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놀라운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모나드가 절대적으로 단순하고 부분이 없으며 내부에 분할이 없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완전하여 존재할 모든 것을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구조가 완전히 단순하지만 잠재적으로 나무, 가지, 잎, 열매 및 다음 세대의 모든 씨앗을 포함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바다와 그 파도를 상상해 보세요. 각 파도는 다르며 고유한 형태, 크기, 속도, 출현과 소멸의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파도는 다른 어떤 파도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도도 그것을 구성하는 물과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도와 바다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닙니다. 형태와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표면만 바라보는 파도는 바다와의 분리를 실제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깊이를 바라보는 파도는 항상 바다였고 앞으로도 항상 바다일 것임을 발견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가장 높은 형태에서 바로 이러한 역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개별화된 모나드의 표현으로 특정하고 반복될 수 없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개인적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경험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의식, 동일한 본질적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점에 따르면 철학적 세계관이자 인간 조건에 대한 영적 진단이기도 한데 당신이 모나드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마치 파도가 잠시 동안 파도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인지 잊었다는 것이다. 은유적으로가 아니다. 시적인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 경험의 질에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운영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즘은 영지주의자들이 케노시스 또는 자아의식의 비워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당신이 즉시 인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근본적인 분리의 환상에서 무관심한 우주에서 고립된 나라는 깊고 암묵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두려움에서 결정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출처, 관계, 성취, 소유, 검증에서 완성되기를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부에 의미 있는 원천과의 접촉을 잃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외부의 승인이 완전히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성취, 어떤 관계, 어떤 특별한 경험도 영구적으로 잠재울 수 없는 만성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출처도 실제로는 빈 공간이 아니라 잊혀진 기억의 메아리인 그 공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가르친 소리는 당신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의 의식의 가장 깊은 핵심에서 항상 존재해온 무언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돌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 관행이 왜 효과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오는 외부의 힘을 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과 분리된 어떤 신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파괴할 수 없는 부분을 울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신의 의식이 수년, 수십 년, 아마도 몇 세대에 걸친 유산된 트라우마와 영적 망각의 층 아래에 묻어두었더라도 그 기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복음서와 같은 역사적 시기에 유통되었던 헤르메틱 텍스트는 이 영적 회복 과정을 매우 강력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진정한 영적 지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며 누군가 권위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기억으로 결코 완전히 잊지 않았던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은 것처럼 행동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회복 과정을 위해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아남네시스로 문자 그대로 망각의 폐지를 의미하며 항상 진실이었던 것에 대한 기억으로의 회귀를 뜻합니다. 이는 경험, 두려움, 조건화의 축적에 의해 가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소리는 바로 아남네시스의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이국적이고 먼 영적 영역으로의 외부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 중앙에 항상 존재해온 문을 여는 열쇠는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 뒤에, 그리고 당신이 항상 존재해온 모든 것 앞에 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 안에 오래된 믿음을 깨뜨린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원천의 일부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계시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는 이 공간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이 가르침을 확장하는 의식적인 슈퍼챗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전해진 대로의 완전한 실천이며 기계적으로 빈 반복과 원천과의 진정한 재연결 행위를 구분짓는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전에 대부분의 현대 영적 스승들이 기술을 전파하려는 열정 속에서 일관되게 간과하는, 우리가 오늘 밤 말할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은 그 움직임의 기계적 방식으로 인해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오로지 그것이 수행되는 내적 상태에 의해 힘을 가집니다. 당신은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신성한 소리를 1000번 반복할 수 있으며 아침 식사나 하루의 할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면 당신의 의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했다는 이유로 약간 더 차분해진 느낌을 받는 플라시보 효과 외에는 말이죠. 마리아의 실천은 화학 레시피처럼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재료를 조합하면 결과가 보장되는 마법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중 가장 섬세하고 소중한 순간에 존재하는 상태로의 초대였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인류가 매일 아침 잠든 채로 통과하는 대신 그 경계를 의식적으로 거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해를 기초로 여기 전체 실천이 있습니다. 내일 깨어났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현대 세계가 그 순간에 하도록 훈련시킨 것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전화기를 들지 마세요. 알림을 확인하지 마세요. 즉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거나 해결하거나 응답하려는 자동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충동은 효율성으로 가장된 조건화된 불안의 한 형태이며 새로운 날에 당신의 의식을 이끌어야 할 첫 번째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 상태, 꿈과 깨어있음 사이의 전환 공간에서 잠시 누워 있으세요. 이곳에서 마음은 여전히 휴식의 부드러움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식은 아직 다음 몇 시간 동안 채워질 의무와 이야기들에 의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를 강제로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마치 태양이 하늘을 지배하기 전에 마지막 새벽의 빛을 관찰하는 사람처럼 호기심과 존중으로 그 상태를 관찰하세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상태를 문턱의 시간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평범한 낮의 마음이 모든 필터와 방어 기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인식의 차원으로 가는 창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주의를 가슴 중앙으로 가져가세요. 그것은 당신이 느끼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정신적 시각화의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중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열기를 느껴보세요. 그곳에 손을 놓았다면 손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매 사이클마다 그 지역을 확장하고 수축시키는 숨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영지주의 텍스트는 심장을 단순히 혈액을 펌프하는 기관으로 묘사하지 않고 인간의 각 존재에서 모나드를 개별화하는 신성한 불꽃인 푸뉴마가 가장 밀도 있게 접근 가능한 신체의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인도의 베다 전통부터 이집트의 신비와 지중해의 영지주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고대 문화의 영적 전통에서 심장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개인 정체성과 보편적 의식 사이의 관문으로 인식됩니다. 부드럽지만 의도를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리듬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태어나기 몇 주 전 모태 속에서부터 시작되어 네 존재의 모든 순간을 통해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다. 잠들어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 행복할 때와 고통스러울 때, 의식이 있을 때와 무의식일 때, 그 맥박은 네 존재를 움직이는 생명력의 가장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표현이며 또한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원래의 모나드의 맥박과 가장 유사한 리듬이다. 2번 깊게 숨을 쉬어라. 공기를 노력으로 조절하지 말고 마치 몸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리듬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들어오게 하라.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몸이 약간 확장되고 매번 숨을 내쉴 때마다 뭔가가 풀리고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뭔가가 조용히 나가는 공기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라. 그리고 나서 너의 심장이라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중심에서 천천히 그 소리를 발음하라. 마, 그 첫 음절만 가슴에서 태어나게 하고 당신의 몸의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소리처럼 세상으로 나오는 소리로 떠오르게 하세요. 언어학자들과 고대 아람어 전문가들은 말하는 뿌리가 우주의 모성적이고 수중적인 원리와 관련이 있으며 생성될 필요가 없는 기원, 다른 어떤 이전의 원천에 의해 창조되지 않고 생명을 주는 원천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임신의 원리, 지탱의 원리, 모든 형태에 앞서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정의된 형태도 가지지 않는 기원의 원리입니다. 가슴에서 그 공명을 느껴보세요. 소리의 진동이 태어난 지점에서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마치 돌을 물에 던졌을 때 충격 지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파동이 확산되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 서두르지 말고 아라를 발음하세요. 이 2번째 음절은 가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나와서 상승합니다. 심장에서 척추를 따라 머리까지 올라오는 진동을 느껴보세요. 마치 몸의 중심축을 따라 상승하는 열기나 빛의 흐름처럼. 고대 이집트와 근동의 전통에서라는 태양 원리,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불, 모성 원리가 조용히 형성한 것에 형태와 방향, 목적을 부여하는 힘의 뿌리였습니다. 마와 라를 하나의 숨결로 합칠 때 단순히 임의로 선택된 2 음절을 발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창조의 기초가 되는 극성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생성하는 원리와 활성화하는 원리, 지탱하는 원천과 빛을 비추는 불꽃, 고요한 바다와 움직이는 파도. 각 반복 사이에 의미 있는 일시 정지를 두고 3번 반복하세요. 마라, 침묵, 마라, 침묵, 마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각 반복 사이에는 소음 뒤에 있는 침묵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관찰하세요. 소리가 공기 중에서 사라진 후에도 공명은 몸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을 들어보세요. 마치 유리종이 부드럽게 타격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진동을 계속하는 것처럼요. 3번째 반복 후에는 완전한 고요 속에서 1분간 머무르세요.
방금 한 일에 대해 생각을 쌓지 마세요. 그것을 올바르게 했는지, 느껴야 했던 것을 느꼈는지 분석하지 마세요. 하루를 계획하거나 전날의 미결사항을 기억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의식에 존재하는 것을 단지 관찰하세요. 마치 맑은 하늘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을 관찰하듯이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고 차분하고 열린 중립성으로 바라보세요. 이 의식적인 침묵의 순간은 소리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진동이 완전히 통합되고 몸이 주파수를 흡수하며 그로부터 에너지 필드를 미세하게 재조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토대를 준비합니다. 침묵은 씨앗이 발아하는 곳입니다. 내일 이 연습을 할 예정이라면 댓글에 내일 소리를 발음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연습과 깊은 연결을 느낀다면 이 지식의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몇 주 동안 이 소리를 연습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경험의 기초를 흔드는 변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발생하는지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법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원인에 귀속시킨다면 연습은 취약해지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의존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실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연습은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날에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것이 됩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지점을 바꾸면 그날의 경험 전체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원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인식하는 의식의 질이 어떤 현실의 측면이 당신에게 보이게 되고 어떤 측면이 보이지 않게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의 기초를 바꾸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모든 구조는 재료가 정확히 동일하더라도 다른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의식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매일의 시작 주파수를 바꾸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이 구축하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항해하는 관찰자가 다른 상태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천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매우 미묘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완전히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심으로 인한 마비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자동적인 감정 반응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이는 감정이 사라지거나 당신이 영향을 받는 것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더 많은 내적 공간이 생겨 자동적인 반응이 통제권을 잡기 전에 의식적인 선택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긴급성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며 마치 시간이 일반적인 압박 속에서 수축하는 대신 약간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불안한 수축에서 작동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존재의 개방성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지 않지만 당신의 의식 구조에서 무언가가 내부에서 재조정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지나면서 연습이 확고해지고 마음이 매일 아침 모나드의 주파수를 인식하고 거주하는 법을 배우면서 변화는 더 깊어지고 무시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마리아는 일관된 연습이 30일이 지나면 영지주의자들이 영구조율이라고 부르는 일이 발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의식이 더 이상 외부의 소리를 기억의 알림으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경계로 깨어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의 평범하고 겉보기에 비영적인 순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원천의 주파수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어려운 대화 중에 두 활동 사이의 침묵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불확실한 순간에 마치 매일매일 실천이 그려온 내부 지도가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지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직접적으로 그 영역을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영지주의 텍스트는 또한
그들이 푸뉴마의 명료성이라고 부른 것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이는 지적지능이나 축적된 지식과는 관련이 없는 인식 능력으로 책을 공부하거나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는 배양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의식을 그 근원에서부터 일관되게 거주하는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상황의 진실을 광범위한 분석 없이, 그리고 종종 어떻게 그 이해에 도달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식의 형태이다. 세상의 사건들과 인간 상호작용 뒤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역학에 대한 민감성, 반복되는 패턴, 진실로 가장한 거짓, 혼란스러운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민감성. 이 능력은 특별한 존재들이 어떤 비범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예약된 신비한 힘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두려움, 긴급성, 조건화에서만 의식이 작동할 때는 잠들어 있거나 그 잠재력 이하로 작동하며, 의식이 자신의 두려움과 이야기의 시끄러운 주변이 아닌 자신의 중심에서 매일 배우기 시작할 때 점진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 연습은 당신에게 없는 힘을 주거나 오직 입회자에게만 예약된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당신은 항상 존재했지만 일관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없었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되찾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이유가 있어 도착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내 신성한 불꽃을 활성화합니다" 라고 작성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의식적인 공동체를 확장하고 싶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슈퍼 채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탐색자들이 그들의 여정에서 거의 모두가 경험하는 현상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는 실제로 긍정적인 신호인 것을 실천을 포기하는 이유로 바꾸어 놓습니다. 진정한 내면 변화를 위한 실천이 의식의 깊은 패턴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저항이 나타납니다. 이 저항은 적절한 이해 없이는 특히 다루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식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외부의 장애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로부터 내부에서 나타나며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들리는 주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맥락에서는 완벽하게 타당할 수 있는 정당화로 나타납니다. 내일 당신이 그 경계 상태에 있을 때 소리를 내기로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더 많은 시간과 평온함이 있을 때 "나중에 해라"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오늘은 안 돼. 너무 피곤하니 기분이 나아질 때 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미묘하고 효과적인 목소리일 수 있는 "왜 해야 하지? 어차피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잖아" 라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용어의 가장 깊은 의미에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년, 수십 년, 어쩌면 당신의 전 생애에 걸쳐 의식의 운영체제로 작용하며, 그 지배를 위협하는 어떤 실천도 존재론적 위협으로 인식하여 모든 가용 자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조건화의 패턴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이 현상을 놀라운 정확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잠들게 하는 조건화의 패턴이 단순히 존재하는 비활성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속성에 기능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성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기 지속적인 역동성입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가 유기체를 침범하는 외부 물체를 강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 외부 물체가 실제로는 유익하더라도 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정신적 패턴은 의식이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통제하려는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달한 가장 가치 있는 이해, 즉 초기 단계에서 실천을 포기하는 사람들과 영구적인 조율에 도달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항은 실천이 작동하지 않거나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저항은 실천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실천이 당신의 의식 깊은 패턴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면 저항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생성하는 불편함에 비례하는 저항은 그 실천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의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이 원칙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물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 가장 큰 마찰력은 지속적인 움직임 중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체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 즉 정지에서 움직임으로의 전환 순간에 발생합니다. 일단 움직임이 확립되고 물체가 초기 관성을 극복하면 마찰은 상당히 줄어들고 움직임은 더 부드럽고 덜 비용이 들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적 마찰과 동적 마찰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식에서도 정확히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연습의 첫 며칠은 가장 큰 결단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연습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객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화의 관성이 최대치에 이르고 변화에 저항하는 마찰력이 전환의 순간에 가장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매번 당신이 나중에 하라고 말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기로 선택할 때마다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의 순간을 살기로 선택할 때마다 최대 저항의 그 순간에 당신의 조건화보다 당신의 기원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일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비전이나 극적인 계시도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간단하고 급진적이며 깊이 변혁적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모든 조건화의 힘이 그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그 내적 투쟁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나는 빛을 고수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당신의 내적 길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의식을 높이는 지식을 공유하는 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의식적인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 자유의지, 진정한 영적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이해가 존재하며 이는 신지학자들이 신경과학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와 기술적 기기를 갖추기 훨씬 이전에 놀라운 명확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은 그들의 큰 결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 역사에서 전환점으로 식별하기 좋아하는 큰 결정, 극적인 선택의 순간들은 실제로 훨씬 더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무언가의 결과입니다. 운명은 아무도 관찰하지 않는 작은 반복 행동들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당신 자신조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당신이 있는 방식처럼 보이고 누적된 반복을 통해 선택한 방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두려움과 수축에서 시작할 때마다 당신의 신경계의 특정한 신경 패턴이 강화되어 다음 아침에도 두려움과 수축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고 더 쉬우며 더 자동적으로 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중심과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시작할 때마다 대안적인 신경 패턴이 강화되어 다음 날 그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자연스럽고 결국 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활동 의존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신경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내면에서의 운명의 글이라고 부르며 영적 탐구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민주적인 이해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내면에서 작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쓰여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관찰하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순간에 매일 아침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힘입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이 그 세계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도구를 의식적으로 형성하는 힘입니다.
마리아의 제자들은 30일 연속으로 소리를 연습하며 가장 저항이 심한 날에도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침에 기분이 나아지거나 낮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그러한 변화도 일관되게 나타났지만요, 그들은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점진적이지만 깊은 재조정을 묘사했으며, 그 변화는 그들의 삶에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중요한 외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외부 사건에 기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느꼈던 부족함을 외부에서 검증, 안전 또는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줄어들었다고 묘사했으며, 이는 그들이 그 탐색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탐색을 유도했던 결핍감이 진정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더 큰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조건에서 행동할 때 무감각이나 감정적 분리 때문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유지되는 내면의 안정성 덕분에 그들은 더 깊고 영구적인 것에서 지지를 찾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관계에서의 다른 특성,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모든 변화 중 가장 놀랍고 드러나는 변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들에 의해 완성되거나 검증되거나 구원받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필요에서 벗어나 그들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존재하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충만함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각 만남의 본질이 변화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 설명할 수는 없는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영적 삶이 세상에서 물러나고 일상적인 책임을 포기하며 애정과 쾌락을 포기하여 어떤 비물질적인 순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쳤고 많은 면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모나드의 주파수를 일상생활에 가져올 때 매일 아침 자신의 중심에서 세상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자신의 중심을 절망적으로 찾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동안 하는 모든 일, 가장 평범한 일, 가장 사소한 대화, 가장 세속적인 도전, 가장 작고 겉보기에 하찮은 순간이 모두 그 외관을 초월하는 차원을 갖게 된다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주하는 의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본질적인 핵심에서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보존하고 전달한 두 음절의 소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새로운 영적 의존성을 만들지 말고 점점 더 복잡한 의식과 점점 더 권위 있는 외부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각 인간의 내면에서 직접적인 경험에 깊이 뿌리내린 영적 자율성을 깨우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믿음이 아닌 결국 소리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소리가 깨우는 것이 이미 의식 속에서 영구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 되었습니다. 다음 30일 동안 이 소리를 연습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내 깨우침을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전 세계에서 의식을 깨우는 가르침을 계속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슈퍼챗으로 이 사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사라지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강력해서 본질과 단절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간단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두 음절.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떤 기관, 어떤 교리, 어떤 망각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는 오래된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원천과의 연결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잊혀졌을 뿐입니다. 내일 눈을 뜨면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숨을 쉬세요. 손을 심장 위에 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음하세요. 마아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빈 의식처럼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 이전에 당신이 항상 존재했던 것을 인식하는 행위로서. 이 채널은 매우 특별한 공동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깨어나는 영혼들.
이 커뮤니티에 속한다고 느낀다면 구독하고 잊혀진 지식을 회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지지하고 싶다면 의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제공된 슈퍼챗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신성한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